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할까요?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갑시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들어오실 때 새 찬양 종이 받으셨죠? 여러분 오늘 찬양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쉽고요. 근데 제가 이 찬양을 한 2주 전, 3주 전에 대했는데 처음 만났는데 이 찬양이 너무 좋아가지고 언제쯤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마침 박전도사님이 가정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못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할 수 있게 되어져가지고 오늘 함께 이 찬양을 좀 부르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찬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랑한다라는 그런 사랑한다 말하시네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제가 찬양하고요, 또 같이 찬양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내 안에 계시네. 다함이 없는 주의 크신 사랑, 세상에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안에서 나는 자유하네. 날 살리시 주는 내 전부. 나도 모르던 외로움과 슬픔을 내 주님은 하시네. 이제 일어나 주를 보내 사랑한다 말라시네. 우리 이제 다 같이 한번 불러볼 텐데요. 함께 악보 보시면서 사랑의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주 내 안에 계시네. 사랑의 주 내 안에 계시네. 다함이 없는 주의 그 큰 사랑, 세상에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안에서 나는 자유하네. 날 살리시 주는 내 전
나도 모르던 외로움과 슬픔을 내 주님은 하시네. 이제 일어나 주를 보내 사랑한다 말하시네. 나도 모르던 외로움과 슬픔을 내 주님은 하시네. 이제 일어나 주를 보내 사랑한다 말하시네.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주님이 나의 전부임을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날 살리신 주는 내 전부입니다. 아멘. 날 살리신 주는 내 전부. 날 살리신 주는 내 전부. 날 살리신 주님, 날 살리신 아멘. 주는 내 전부. 나도 모르던 외로움과 슬픔을 내 주님을 하시네. 이제 일어나 주를 보내 사랑한다 말하시네. 나도 모르던 외로움과 슬픔을 내 주님을 하시네. 이제 일어나 주를 보내 사랑한다 말하시네. 나도 모르던 외로움과 슬픔을 내 주님은 하시네. 이제 일어나 주를 보내 사랑한다 말하시네. 나도 모르던 외로움과 슬픔을 내 주님은 하시네. 이제 일어나 주를 보내 사랑한다 말하시네.
사랑한다 말하시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주 선한 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질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아멘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기도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방금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임을 주님 앞에 우리 입술로 고백합시다. 날 살리신 주님,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 오늘 이 밤 그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였습니다. 오늘 이 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오늘 이 고백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 임자해 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 주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 임자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때에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다시금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주님을 발견하며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음성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날 살리신 그 주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오늘 저녁 어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 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게 해주셨사오니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주께서 충만히 임자해 주셔서 그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다스려 주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2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서로 인사할까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시다. 네.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과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한번 좀 살펴보면은요, 교회는 언제나 그 어떤 도전 속에서 어떠한 존재들, 어떠한 단체들, 어떠한 사람들의 그 도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붙들어야 하는 그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초대교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함께 고백했지만 한 공동체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떤 주장을 하였느냐? 율법도 함께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유대교적인 어떤 그런 구원관 때문에 언제나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살펴보고 특별히 서신서를 살펴보면 이제 사도들이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긴 믿어야 되는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예수만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특별히 뭐 할례를 행한다든지 어떤 그런 어떤 제도 속에서 이것들을 반드시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도전 속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구원에 대한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 그 도전에 대한 어떤 싸움들을 계속해서 했죠. 또 여러분, 중세 교회가 어떻습니까? 중세 교회는 복음보다 제도가 앞섰습니다. 은혜보다 행위가 먼저 강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지경에까지 갔습니까?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헌금을 내어야 구원받는다. 특별히 연옥에 있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 연옥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헌금을 해야 이 연옥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가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그런 논리들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어떤 타락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죠. 그때 종교개혁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 때 당시 외쳤던 게 뭡니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 외의 것들을 따르지 말고 제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자라는 그런 외침을 가지고 이제 어떤 그러한 어떤 중세 교회의 어떤 도전 속에서 성경적인 어떤 교회관을 가지고 온전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과거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오늘 한국 교회도, 오늘 세상의 교회도 여러분 비슷한 도전 가운데 있어요. 언제나 그 교회의 온전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단적인 어떤 그런 논리들, 세속적인 어떤 그런 논리들이 들어와 가지고 언제나 그것들과 싸우고 있는 모습이 바로 교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신앙의 이름으로 많은 말들이 쏟아지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흐릿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 이 정도는 해야 믿음이 있는 거다, 이 방법이 더 효과적이다, 어떤 그런 세속적인 어떤 논리에 물들어져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쑥 들어와 가지고 성경적으로 살려고 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말들 속에서 이제 싸우다 보면 성도들의 마음이 지치기도 하고 무거워지기도 하고, 신앙이 단순한 어떤 기쁨이 아니라 부담과 비교의 대상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기도 하죠.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오늘 본문을 적혀 있는 이 골로새 교회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조금씩 교회 안으로 더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이단의 이름을 길게 설명하진 않지만 또 한편으로 논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십니까? 엉뚱한 이야기에 막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다른 어떤 복잡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이십니까? 가장 본질적인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언급하면서 그분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우리도 이 질문 앞에 함께 서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 위에 서 있습니까? 누구를 중심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문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입니까? 자, 우리 15절 말씀 전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자, 노란 글 보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여기서 여러분, 형상이란 이 말은요, 단순한 외형이나 그림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형상으로 번역되어진 이 헬라어 단어는 본질을 완전하게 드러내는 모습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냥 단지 하나님을 외형적으로 닮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정확하게 보여주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을 때 어디를 바라보면 될까요? 누구를 바라보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혼란스러운 그 상황 앞에서 사람을 보면 실망스럽고 상황을 보면 혼란스럽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 내 마음이 흔들리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고요, 그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의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요, 환경이 커서가 아니에요. 고난이 커 보여서가 아니에요. 어느 순간 그 고난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믿음이 흐릿해지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데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분명하면은요, 환경은 여전히 어려워도 마음은 굳건히 서게 되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할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다란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인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그 새벽에 디모데 후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디모데 후서 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자신이 지금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자신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멀리 떨어져서 자신의 상황을 알고 있는 성도들이 이 상황을 부끄러워하면서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까지 생기고 있는데, 정작 자신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면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라고 그렇게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고백을 하죠. 여러분, 이 바울의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왜 부끄럽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해 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이름을 안다. 내가 믿는 이를 안다. 이게 여러분 바울의 중심에 확실했던 거예요. 내가 믿는 이를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것에 대한 확신,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내 일이 흔들려도,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아도, 고난이 다가와도 부끄럽지 않고 두렵지 않고 나는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실제적으로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바로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하는 것. 어떤 이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누가 카던데요 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이야기해요. 누가 카던데요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누가 카던데요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말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진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더 분명하게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얼마나 주님을 많이 알고 있는가? 나는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주님을 알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성경을 보고 있고, 주님을 알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성경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가,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는 귀한 밤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 가운데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이 다시 붙잡히게 되어지고 지친 영혼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담대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단지 내 마음을 붙드시는 분으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더 크게 선포하죠.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만물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라는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16절에 보면 성경 전체에서도 이 16절의 말씀은 가장 웅장한 선언 가운데 하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16절 말씀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서 세 개의 전치사를 사용합니다. 안에서, 통하여, 위하여. 이 말은 여러분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창조의 시작은 예수 안에서, 창조의 과정은 예수님을 통하여, 창조의 목적은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우주의 이야기이기 전에 우리 인생의 이야기이기도 한 거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사는 걸까? 왜 이렇게 바쁜데도 허전할까? 왜 신앙생활을 해도 만족되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일 수 있습니다. 무슨 이유냐? 삶의 목적이 흐려졌기 때문에. 내 삶이 예수님 안에서 시작되었는지, 예수를 통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을 위하여 향하고 있는지 점검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은 흐릿해지고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공허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시작된 귀한 인생인 거예요.
이 말씀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잘 아시는 분인데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출전했던 육상 선수 에릭 리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선수는 당시 세계 최고의 단거리 선수였어요. 올림픽에 나갈 때도 금메달이 거의 확실시된 사람이었죠. 그런데 올림픽 일정을 보니까 자신의 주 종목 예선 경기가 주일에 배정된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로 인해서 갈등하죠.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 예외로 좀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건 나라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는 오지 않는다. 좀 주일이라고 해도 달려라. 그때 에릭 리델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주를 위하여 달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목표의식이 정확하게 자기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가 가장 잘 달리는 종목을 포기합니다. 대신에 거의 훈련하지 않았던 400m 경기에 출전했고 놀랍게도 세계 신기록을 세워져 버리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선수가 금메달을 땄다라는 그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금메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림픽 이후에 에릭 리델이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중국으로 선교를 떠나요. 그리고 전쟁 중에 일본군 수용소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사람들을 섬기다가 45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되어지죠. 그의 묘비에 어떤 화려한 기록 대신에 이러한 말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릭 리델의 인생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시작되어졌고 그의 재능은 하나님을 통하여 사용되어졌으며 그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 분명히 향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금메달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았고 금메달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없으면 흔들리고 사람의 사랑이 없으면 흔들리고 또 그러다가 돈이 있어도 흔들리고 사랑이 있어도 흔들리는 존재인데 그 인생의 목표, 그 인생의 존재의 이유, 그 인생이 어떻게 쓰임받는가를 정확하게 아니까 있어도 문제가 안 되고 없어도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인생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공허해질 때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방향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수요일 밤에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다시 잡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예수를 통하여 시작되어졌고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인생.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초점이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집중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목적을 가진 인생이 왜 현실에서는 여전히 깨어지고 관계는 무너지고 마음은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1번과 2번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전혀 처음 듣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다 알아요.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왜 현실 속에서는 여전히 깨지냐라는 거예요. 왜 관계가 자꾸 무너지냐라는 거예요. 왜 마음에 죄책감과 두려움이 가득하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유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해결책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을 봅시다. 세 번째 질문, 예수님은 하나님과 만물을 회복하기 위해 도대체 무엇을 하셨습니까? 어찌 보면 20절의 말씀이 복음의 심장부라고 말할 수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20절입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20절을 보면은요, 우리의 인생의 화목에는요 분명한 대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우리와 우리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필요한 분명한 대가가 있다. 생각도 할 수도 있고 계획을 짤 수도 있고 말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되겠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롯이 희생이 있어야 된다. 어떤 희생이요? 피 흘림의 희생. 예수님은 우리 편에서 타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지 않으시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화목케 하셔서 자녀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그 담마저도 무너뜨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새 창조의 문을 열어 주셨죠. 이 회복은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어진 모든 관계, 상처 입은 가정, 지친 교회, 탄식하는 창조 세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그 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어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버린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시고 만물의 시작이시면서 목적이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완전한 주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지치고 흔들리고 때로는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회복이 필요한 자리들이 여전히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연약한 마음들을 경험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용서는 받았지만 아직 풀리지 않는 상처가 있고 화목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어색한 관계가 있고 목적은 알지만 현실 앞에서 방향을 잃고 방황할 때가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요, 구원의 역사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회복을 경험해야 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니까 한 번의 구원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다가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니까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우리는 회복의 대상이니까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온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이 자리에서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임을 믿습니다. 청교도 목사였던 존 버년도 그랬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루아침에 완벽한 사람이 되어지진 않았어요. 끊임없이 자기 안에 죄성과 싸우면서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지고자 하는 그런 치열한 전쟁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감옥이라는 그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 철로 역정이라는 소망의 이야기를 쓰게 하셨죠. 그래서 철로 역정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특별히 존 버년처럼 감옥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의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닌 거예요. 그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맞추어졌을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요. 환경이 먼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꾸 환경이 먼저 바뀌기를 바라지 마세요. 이 환경 속에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주님은 우리에게 다그치듯이 몰아붙이는 분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조용히 부르시는 분으로 다가오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너는 아직 회복이 필요한 자다. 이 말은 정죄가 아니에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거죠. 내가 너를 다시 세우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그 길을 걷고 싶다. 주님은 그렇게 넘어졌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를 다시 인도하기 위해서 여전히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 안에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약해졌을 때에도, 내 스스로가 주님을 놓칠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놓지 않고
멈춰선 우리 곁에서 다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고 손을 내밀고 계시는 분이세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그 가정과 일터,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장 마음 깊은 그 자리에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새로 배웠던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갈까요?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사랑의 주 내 안에 계시네. 다함이 없는 주의 크신 사랑, 세상에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안에서 나는 자유하네. 날 살리시 주는 내 전부. 나도 모르던 외로움과 슬픔을 내 주님은 다 아시네. 이제 일어나 주를 보내 사랑한다 말하시네. 그래, 우리의 회복을 원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안에 계시네. 다함이 없는 주의 크신 사랑, 세상에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안에서 나는 자유하네. 날 살리신, 날 살리신 아멘. 주는 내 전부. 주님,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도 모르던 외로움과 슬픔을 내 주님은 다 아시네. 이제 일어나 주를 보내 사랑한다 말하시네. 나도 모르던 외로움과 슬픔을 내 주님은 다 아시네. 이제 일어나 주를 보내 사랑한다 말하시네. 날 살리시, 날 살리시. 주는 내 전부이십니다. 주는 내 전, 날 살리시, 날 살리시. 아멘 아멘. 주는 내 전,
날 살리신 주님, 나 살리신 아멘. 주는 내 전부, 나도 모르던 외로움과 슬픔을 내 주님은 다시 내 이제 일어나 주를 보내 사랑한다 우리 마지막으로 나도 모르던 외로움과 슬픔을 내 주님은 다시 내 이제 일어나 주를 보내 사랑한다 말하시네. 사랑한다 말하시네. 사랑한다 말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오늘 이 밤에 우리를 회복해 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시선이 환경에 가 있고 나의 시선이 나의 상황 가운데 집중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오늘 이 밤 다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금 화목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다시금 화목해 하시는, 회복해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오늘 이 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오늘 이 밤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들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환경에, 우리의 태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신경이 집중되어져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흔들려버린 우리들의 모습, 사람들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흔들려버린 우리들의 모습, 오늘 이 저녁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을 다시금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금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회복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케 하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화목케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인도를,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참 우리가 평소 때에도 이렇게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했던 모습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꾸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내 능력을 바라보면서 나를 향한 주님의 그 뜻과 계획과 그 이유를 잊어버린 채 흔들리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 다시금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너를 다시 회복해 하고 싶다. 내가 너를 다시 세우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그 길을 걷고 싶다 라고 언제나 말씀하시면서 다가오는 그 주님의 음성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 기도하는 자리에서 다시금 우리를 세밀하게 만져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